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만 읽고 출애굽기 1장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함께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잠깐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데, 그럼 그 관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영성은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늘 죄짓고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 영성인데, 그럼 그 영성의 본질이 뭘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성은 스피리추얼 파워가 아니라 내 힘든 일상의 삶에도 유도과 같이 저녁에 나와 말씀을 듣는 노력, 내 삶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어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력, 내게 맡겨진 직임과 직분에 충성하는 노력. 예를 들면 방송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방송실에서 봉사한 적이 있죠. 그럴 때 영성은 뭡니까?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내가 스스로 다시 설교 말씀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노력. 그래서 저도 제가 은혜됐던 설교를 제 설교를 또 듣기도 하고, 저도 많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요즘에는 근데 이게 좀 많이 듣기가 좀 어려운 설교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렵다는 게 이제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끌어가는 거죠. 이게 영성이에요. I got the power 해서 막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영성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가는 것, 그게 영성이다. 그리고 그러한 영성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 출애굽기는 요셉을 잃어버린 애굽의 왕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쫙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시작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서 삶을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한번 가만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냥 화면 봐도 되지만 성경 보서 한 장 넘기면 되니까 1장 8절부터 잘 보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14절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백성이 많아졌어. 왜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이 애굽 왕이 고민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라고 스스로 고민하지 않아. 내가 어느 순간 연봉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게 됐고, 내가 교회에 어떻게 하다 리더십을 갖게 됐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 그때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아져? 얘네들이 어떻게 왔대? 야, 역사책 갖고 와봐. 요셉, 그 7년 가뭄, 얘네들이 우리 나라를 존속하게 한 은혜의 백성들이구나 하면 태도가 달라졌을 텐데, 얘네 왜 이렇게 많어? 얘네 반기 들면 어떡하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많어? 아니 무슨 낫다면 쌍둥이야? 아니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아이고 애새끼들도 많고 사람들 막 먹고 살기는 왜 이렇게 많아 막. 성도들은 교회가 부흥하면 또 싫대. 목사님이 저 성도 이뻐할까 봐 더 싫대. 저 사람이 더 은혜 받을까 봐 싫대.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할까? 또 왜 부흥이 안 될까?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나는 왜 설교가 안 들릴까?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고민해야 돼. 난 왜 이렇게 무슨 말만 해도 은혜가 넘치고, 아니 무슨 말만 해도 목사님 울면 같이 울고, 난 어쩜 그렇게 난 이렇게 예민할까? 좀 우리 전두엽이 팝콘으로 다 튀겨져서 파괴된 건 알겠지만 짧으느냐고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사실은 애굽의 군사력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애굽을 등을 칠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묵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편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나가긴 어딜 나가. 나갈 땅이 어디 있어. 애굽 땅이 지들 땅이고 지들 나라 애굽 나라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게 되는지를 아니까 애굽 편돼서 애굽을 지켜야 우리가 산다 그러고 지킬 텐데 말이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꼭 그래. 꼭 그래. 꼭 그래.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슬퍼요? 에? 대선 결과 때문에 슬픈 거야. 연봉이 줄어들어서 슬픈 거야. 6월 6일 현충일인데 놀러 가지도 못하는 이놈의 신앙의 팔자에서 슬픈 겁니까? 에? 왜 이렇게 목소리 성경이 있는데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묵은지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것도 웃기잖아. 학대를 받으면 줄어들어 더 번성해. 왜 그럴까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13절 함께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안 하고 애굽 사람도 생각을 안 하니까 피차 악수를 두게 됩니다. 악한 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리게 되는데, 사실 이들이 노역에 시달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적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별로 없어 봐. 이렇게 노역에 쓰겠어요? 안 써.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두려워서 노역에 쓴 거잖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처럼 살게 된 것은, 따라합시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게 된 거야. 왜? 많아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많아져서. 근데요 여러분, 그들이 많아진 거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애굽을 지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약속을 지켰다. 근데 약속을 지킨 그 축복이 뭐가 됐다? 화가 됐다. 화가 됐다. 화가 됐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살게 되면서 엄청난 인구 증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그 축복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됐던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왔는지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세상이, 이 한국이 기독교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하고 시작됐던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6.25 전쟁 때 중복이 됐던 걸 잃어버린 거예요. 전쟁터에 선교사들이 오지 사방팔방 들어가서 먹을 거 주고 학교 세우고 이화학당 세우고 배제학당 세우고 엄청나게 의료시설 세우고 선교사들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끼친 걸 다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교회를 두려워하잖아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두려웠고 그 두려운 교회를, 두려운 이들을 억압해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노예와 같은 노역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모습과 딱 닮았어, 이 모습이.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왜? 본질로 돌아가니까 성장하죠.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면서 성경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돼서 읽혀지고 사람들이 계몽된 거죠. 계몽. 맨날 교황이 샬라샬라 이상한 소리하고 말씀도 해석도 안 해주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림만 그려놓고 하니까 뭐 그림 보고 무슨 영성이 있어. 설교를 들어야 영성이 생기지. 그랬는데 세상에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독일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몽이 되는 거예요. 각성이 되는 거죠. 말씀이 막 읽혀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는 20세기에 그 절정을 이루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메가 기가처치들이 일어났고 전 세계에서 건강한 복음주의 기독교를 가진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미국 다음으로. 여러분, 다른 유럽의 다른 기독교들은요 복음주의 아닙니다. 다 자유주의입니다. 다 자유주의예요. 다 열어놓고 생각해. 그러나 건강한 복음주의, 텍사스를 위주로 한 바이블벨트 밑에, 텍사스 그 바이블벨트도 무너졌죠. 미국 남부 그나마 그곳, 거기서 요번에 막 아주베리 그것도 또 이상하다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래도 말씀에 붙잡힐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올바른 복음주의 기독교를 가진 나라가 돼서 지금 로자닌이 무슨 국제 대회들을 다 자꾸 한국에서 여는 거예요. 왜? 한국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영국 같은데 유럽에서 못해요. 법으로 걸려. 법으로. 근데 그렇게 기독교가 번성하고 강해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세상과 정부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선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거리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낙태센터 근처에서 기독교인들 왔다 갔다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많아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어둠의 권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얘네 두려운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 그들이 노역하는 게 됐고, 둘째로 그들이 노역에 시달리게 된 것은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 축복인데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잊은 거죠. 세상은 요셉을 잊었고 한국은 전쟁통에 기독교, 미국 선교사들, 그 다음에 기독교 스피릿이 거지 같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시킨 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고, 애굽 요셉을 잃어버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동시에 한국 교회는 이 메가처치, 기가처치, 그리고 이 놀라운 부흥, 이 부흥을 이루었는데 이 부흥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담임 목사가 교주가 돼버리고, 성도들은 솔로몬이 했던 1000번제 같은 것을 가지고 기복적 무당 신앙을 교회 안에 막 뿌려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적 종교로 지금 교회들을 전락시키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잊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래서 노역에 시달리게 됐다.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오래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었고 애굽의 왕, 그를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출애굽기는 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느냐? 1장,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즉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역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어디에도 기도하는 모습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지 노동 때문에, 고통 때문에 으악 힘들다 죽겠다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런 부르짖음만 있지 기도하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알죠? 아무리 신앙이 거지 같아도 힘들면 기도합니다. 그래 안 해? 힘들면 기도해 안 해? 기도하지. 근데 힘든데 너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안 힘들면 아예 안 하지. 아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지. 아니 하다못해 급할 때 배 아파도 기도하지 않아? 주여 참아야 합니다. 이러지 않아? 에? 근데 기도를 급할 때도 기도를 안 하고 아씨 왜 이렇게 공중 화장실이 없어? 아씨 왜 하필은 뭐 이런 이딴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축복과 평안 가운데서 기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잊었던 거예요. 평소에 아예 잊고 살고 있었던 거고, 고통이 와도 기도할 줄 몰랐다는 것은 완전히 애굽에 젖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왜?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됐어,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뭘 걱정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악수를 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어떤 분은 이걸 기도했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괴로워서 탄식하며 미치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귀에 들린 거죠. 어쨌든 여러분, 부흥이 축복이 고난을 부르게 됐다. 어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 이 모든 현실이 그렇게 된 것 같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그 성도들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생겼어요. 알죠? 뭐 뉴스 보셨으면 알 거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생겼고 공무원들의 쿼터 중에 성소수자들이 쿼터를 할당받게 생겼어.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이런 애굽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지키시고자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을 싸그리 몽땅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했던 은혜를 싸그리 몽땅 잃어버린 인간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셔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하시되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역사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이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정체성을, 하나님이 모세의 정체성을 바꿈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고 한국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 돌이키고 후회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미 뭐 다 끝났는데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일을 기대해야지. 자,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이 모세의 정체성, 모세를 통해서 시작한 이 출애굽기, 왜 과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모세를 택하여 그 모세의 정체성이 바뀌기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가 좀 깊게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작. 뭐 요번에 뭐 난리 쳤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힘이 없다라는 게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의로웠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정의감이 있었습니까?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되면 안 되죠. 왜? 그것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는 설교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대놓고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도 안 됩니다. 그 정의감을 가지고 우리는 부르짖었고 12.7에 나가서 통성으로 기도했고, 그렇죠? 저 원래 그런 거 이렇게 선동해서 나가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근데 전성도 나가서 기도했고, 우리의 정의감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대한민국에 울려 퍼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인간의 정의감, 인간의 그 모세의 정의감, 악을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인간의 정의감, 모세의 정의감은 악을 이길 능력이 없다. 악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악, 거짓말의 우두머리는 사탄이기 때문에 11절, 12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냥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 저녁에 나가서 오후에 나가서 봤더니 자기 형제들끼리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잖아요. 근데 가만히 노동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군인이겠죠, 한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면 가서 왜 때리냐 따지고, 너 얘를 때린 이유가 뭐냐, 차라리 송사를 해서, 그렇죠, 공정하게 했다면 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모세의 행동을 보세요. 조급함이 보이지, 그 다음 어때요? 열정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 뜨거운 정의감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백성 건드려? 지금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자꾸 그 안에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막 그런 사람 있죠. 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예수만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저 맨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할 때의 그 자괴감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뜨거워지는 사람 때문에 난 사실 힘들어. 너무 빨리 식으니까 당황스럽거든. 어쨌든 막 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절에 좌우를 살펴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을 보고 팍!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춰요. 그럼 히브리 사람이 고마워할 줄 알았던 거야. 고마워할 줄 알았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감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철저한 실패와 허무감을 얻게 돼요.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13절, 14절 이튿날, 그 다음날에 바로 다음날 또 나가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녀석들 내가 뒤봐주고 있는데 왜 지들끼리 또 싸워? 그래서 가서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잘못했어. 사과하고, 야, 너네 싸우지 마.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막 이렇게 어줍지 않은 정의감, 어줍지 않은 사랑으로 이렇게 도닥인 거예요. 그러자 14절 보세요. 뚜껑 열리죠. 그가 이르되, 야 모세, 그리고 이게 지금 모세가 왕자잖아요. 왕자. 그럼 왕이시여, 왕자님 이래야 되는데, 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넌 혈기대로 행동한 놈이라는 거예요. 이성을 안 따지고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여기서 뭘 느낍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이야. 너도 히브리인이야. 위야 히브리인이야. 그런 데서 다가갔더니 그들의 입장에서 모세 뭐예요? 너는 애굽인이야. 너 입은 오빠. 네 엄마 누구야? 너 애굽인이야. 이해돼요? 근데 모세는 스스로 I'm Christian. 저 교회 다녀요. 저 집사의 장로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똑같이 우리 아빠처럼 불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 너 무신론자랑 똑같아. 너 교회 다닌다고? 아니 내가 봤을 때 너 그냥 세상 사람이야. 정체성의 문제예요. 보세요. 정말 정의감을 가지고 갔는데 자기 동포가 야 나 니네 편이야 했더니 네가 무슨 우리 편이야? 너 우리 편 아니야. 너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모세를 동족으로 보지 않고 있었던 거야. 반대로 이것은 뭘 말하면 애굽 사람들 역시 모세를 동족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세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민족을 향한 사랑, 애국, 그 다음에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열정, 되게 좋은 마음이거든요. 그게 드러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냔 말이야. 허무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간혹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 난 내가 담배 끊을 수 있고, 내가 음란물을 끊을 수 있고, 내가 무슨 도박을 끊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죠. 아니요, 그 위에 마귀 새끼가 있거든요. 얘를 치지 않으면 그 인형에서 못 벗어나. 뭐 순간은 으악 뚫고 나오는 것 같아. 근데 회복 탄력성이 있어. 평 가서 또 막 이러고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악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순간 되게 선하게 했잖아. 그렇죠? 착하게 했잖아. 히브리인들을 깨우려고 했는데 결국 그 깨우려고 한 모세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려요?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 너 살인자야? 낙인 찍혀버려요.
동족을 위해, 비전을 위해 그들을 돕고자 했던 헌신과 열정과 젊음과 사랑이 살인자로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모세는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닌 상황, 즉 정체성의 경계선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정체성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 실패하고 다 넘어집니다. 남들이 보는 자기를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얘가 나를 히브리인으로 보지 않고 애굽인으로 본다면 스스로가 내가 애굽인인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아니야, I'm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 크리스찬 아니라는 거야. 이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야. 우리 자꾸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고 말해봤자 남이 보는 시선을 통해서 돌아보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한테 질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애굽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유한 인식과 특징이에요. 즉 자신의 본질이 정체성이에요. 근데 모세는 사실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객관적인 정체성을 몰랐던 거야. 주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정체성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주시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게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굽의 옷도 벗겼고 애굽의 궁도 빼앗아 버렸고 애굽의 음식도 다 치워버렸고 애굽의 친구와 인맥, 람세스와 형제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완전히 홀로 되게 한 거야. 그게 뭐예요? 진짜 자기의 정체성,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정체성을 찾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정광훈 목사님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시작과 초창기의 그런 모습들은 되게 좋았는데 사람들이 그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못 받는 거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누구 좋아했었잖아요. 이름도 비슷해서. 근데 지금 너무 싫어. 보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철새.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회주의자. 정체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남들이 보는 자기는 모른 채 시대가 요구하고 세상이 내 편이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가 거절했다고 말하죠. 사실은 환경에서 도망간 건데,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척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세상이 오는. 예전에 반일 운동할 때 뭐 일본 샤프, 일본 카메라, 일본 거 쓰지 말자 막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놈이 일본 펜 쓰고 일본 카메라 쓰니까 웃긴 저희 등신 이랬잖아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불분명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일본 거 안 쓰면 내가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수긍이 되는데 다 쓰면서 그런단 말이죠. 모세는 그러니까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척하니까 세상에서 욕하는 거야.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악은 악으로 더 큰 악으로 상대하든가 아니면 완전한 선으로 상대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모세는 동족의 입을 통해서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살인자라는 규정을 통해서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 즉 모세의 정의감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야. 자기의 정의감이 살인자로 귀결됐다니까. 왜 죽였어? 정의감, 올바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이란 말이에요. 선을 행했는데 귀결이 살인자야. 그러니까 정체성이 사라져버려.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정의감이 사라지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악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거룩한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제가 아까 첫째로 뭐라 그랬어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시작. 모세의 정의감, 인간의 정의감은 악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둘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대지 시작. 정의감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몸부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in his time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모세의 정의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민족을 향한 정의감을 가진 자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세가 가진 정의감이 중요한데, 그 정의감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인간 인본주의에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정의감으로 모세가 어떻게 해서 엄마를 통해서 그 애굽의 왕을 어떻게 해서 막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 결과를 통해서 모세 스스로는 교만해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했지만 결국 모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또 다른 권력자로서 그들을 군림했을 거라는 거지. 왜? 애굽의 반발과 이방의 적들에게 백성을 지켜야 되니까 그 역시 또 다른 권력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무덤도 알지 못하게 건강한데 오늘 갑자기 쑥 데려가 버리셨어요. 나는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쑥 데려가 버리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고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설교한 것처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의 옷을 다 벗긴 거예요. 광야로 내몬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의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중요하며 그때가 됐을 때 움직이는 자들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딱 그런 겁니다. 적들을 쳐서 모압과 암몬을 쳐 무찔러야 되는데 정의감이 다 있어. 누가 우리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수만 명이 일어났어. 정의감이야.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 정의감을 가지고 싸우면 다 깨질 걸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그 전쟁의 때가 딱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싸울 자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르고 걸러서 300명 딱 만들었죠. 이 300명은 마지막에 물을 먹을 때 개처럼 이렇게 그 바닥에 누워 살는 게 아니라 딱 무릎 꿇고 한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자기의 현재 위치, 무엇을 해서 자기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그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그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웠는데 그들의 정체성 어떻게 이겼어요? 불과 항아리 들고 이겼어. 세상의 칼로 이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움직일 수 있도록 모세를 훈련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느냐? 현상의 상황에서 준비된 자들이 되라는 거죠. 준비된 자들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과 스스로의 사명이 아니야. 스스로의 정체성. 하나님 날 위대하게 쓰실 것 같아. 스스로의 사명. 난 이런 사명이 있어. 그게 아니라 음성을 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때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로는 강남을 봄에 개척하겠다고 해놨지만 하나님은 강남을 개척하라고 했지 때는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창피하고 빨리 하고 싶다 막 하면 확 할 수도 있어. 그건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채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저는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기경시키고 있다고 믿어요. 이 땅의 한국교회를 기경시키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 어설프게 이기고 우리의 깊은 곳이 기경되지 못하면 국민의 고통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갖춘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때에 세워질 자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국교회와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의 떨기나무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내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제 목회도 한 20년 했으니까 이제 인생에 한 20년은 딴 걸 좀 해볼까? 그래서 대통령이 돼볼까? 아니면 미국에 가서 뉴욕에 가니까 사업을 하고 싶더라고. 사업가가 돼볼까? 미친 생각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사명자인데 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팽개치고 대학교 교수도 때려치고 세상의 성공의 길도 때려치고 큰 교회 후임으로 오라는 것도 때려치고 돈 500 들고 개척할 수 있었던 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이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떨기나무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돼. 요즘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시켜보면 알아요. 통성 기도해보면 알아. 내가 간혹 늦게 내려오는 건 기도를 좀 더 찬양팀 많이 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또 내가 우리 교역자들 앞에 철야 때 세우는 거는 기도를 같이 힘을 얻어서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기도를 못해. 중원부원에 기도를 못해. 그건 그만큼 세속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지.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직접 사명을 받아야 되고, 그 자신이 신고 있던 신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돼.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신 벗어라. 이건 네가 살아온 삶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했던 가치, 네가 추구했던 열정, 너의 정의감, 너의 어떤 과거의 실패의 흔적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상처가 많은 친구들이 내가 꼭 얘기하는 게, 남자친구 사귀지 말라고 그래. 근데 꼭 사겨요. 그게 어둠의 진이야. 꼭 사귀어서 꼭 아픔을 스스로 계속 반복해. 신을 안 벗는 거야.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깊이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누구나 기도하면 들어요.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제자들이 돼야 돼. 어떤 분들이 가끔 기도하다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딱 알아. 아, 이분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어떤 분은 그분이 오셨어요, 산신령 얘기를 듣고 와서 하는 분들이 있어. 벌써 격이 달라요.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고, 그가 늘 쓰던 지팡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자기가 계속 갖고 다녔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죠. 기타를 치는 친구가 저건 내 기타야, 늘 치는 기타인데 어느 순간 저건 하나님의 기타입니다, 하나님의 기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기타를 붙들고 예배합니다 하면 이제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거야. 제가 목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잖아요.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을 의지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 앞에 서야 하고 신을 벗어야 돼. 어제까지 신던 신도 다 벗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어. 다시 애굽으로. 그러니까 처음 젊었을 때 40대의 모세가 가졌던 정의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맞춰진 하나님의 정의감으로 바꿔서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게 한 거야. 80의 노인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감으로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건져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대한민국을 모든 성경을 대적하는 악으로부터 건져내야 합니다. 어떤 요즘에 아이들이 막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해요. 막 김정은도 좋아한다고 그러고 공산주의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나빠요? 우리 최소 집사님, 공산주의가 왜 나빠요? 답을 못해. 공산주의가 왜 나빠? 공산주의가 왜? 정확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쁜 것을 뭐 독재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공산주의가 나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그렇게 딱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 독재를 하고 뭐 자유가 없고 뭐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평등하게 나눠 갖고 평등하게 먹고 평등하게 누린다고 배우기 때문에요. 요즘 배우는 애들은 공산주의를 좋아해. 내 친구가 공산주의 좋아해서 내가 호주에 있는 그 목사 끊어버렸잖아요. 목사도 아니지.
공산주의는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정치 이념이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이해하세요? 네. 근데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지금 국무총리와 국정원장이 됐죠.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경험할까봐 저는 심히 목사로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날개짓이 어떤 폭풍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칠지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정의감, 인간의 정의감은 아무것도 보다 안돼! 대선 불복! 부정선거! 아무리 외쳐도 안돼. 들어요? 정부가 들어? 뭐 듣나? 아무도 안 들어.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물론 그 외침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로워야 돼.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느냐? 떨기나무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써달라고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이제 올해부터 하반기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의 사역은 다음 세대 사역인데, 이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키우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뭐 아는 분은 알겠지만 벌써 50년 전부터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지금 법조계나 정치계에 지금 깊숙한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김일성 유언 다 알죠? 뉴스에 많이 났죠. 한국일보나 이런데. 김일성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데모하지 말라고. 남한에 지령을 내렸는데, 왜냐면 데모해봤자 안 바뀌어요. 낙인 찍혀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뭐 김진원 목사님이나 김문수 지사도 다 알 거예요. 그쪽 계열이었으니까 공부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놈들은 다 공부시키고 뒤에서 해서 요직에 앉히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진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죠. 예. 그래서 나 똑같이 하려고 지금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성경적 세교관을 가진 영혼을 천국으로, 어차피 세상은 계속 악해지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도자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그 사역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도 함께해서 그들을 통해서 건져내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1대1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은 혈기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정말 멀리 바라보고 스스로의 경건을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리더가 있다고 칩시다. 그 리더가 그냥 리더인 척만 하지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 뭐 영혼을 살피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뭐 그래, 모양만 있어. 그러면서 정죄만 해. 그런 리더를 따르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반 소풍을 다녀왔거든요. 제가 우리 제자들을 키우고 그 제자가 우리 1기 제자반을 양육하면서 지금 이제 곧 7월이면 끝나는데, 그 모임을 갔는데 내가 뭘 느꼈냐면, 와, 말씀으로 배워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소통해서 하나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갈등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못할 것 같은 데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남한산성에서 비장하게 장독 앞에 서서 내가 장을 담가야 되겠다. 장을 담그는 데는 여러분 인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푹 익어야 되잖아요. 장을 담궈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하나하나 양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결심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떨기나무 앞에 서게 해야 되겠다. 네. 요즘 평신도들은 설교를 듣고 삶을 바꾸는데 자칭 리더들은 교만해져서 설교를 듣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짱 맡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대요. 말을 안 듣는데 자기가 선생이 돼서 가르치기에 바쁘지 돌이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미 복음으로 다 이뤘다 이거죠. 자기는 다 옳다라는 거야. 근데 정작 자기 내면은 영적으로 빈곤하고 아사 상태인데 그것도 모른 채 죽어가는 목사, 전도사, 교구장, 리더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 군인을 쳐 죽이고 동족의 싸움을 말릴 수 있다고 착각했던 모세처럼 그렇게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대형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거지처럼 쫓겨난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죠? 결혼해서 양똥 치면서 그렇게 관짝 짜놓고 죽을 날 기다리다가 모든 힘이 다 빠진 어느 날, 그래도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양 한 마리를 쫓아서 가게 하시는데 그 책임감과 소명감으로 달려가던 모세,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정의감이 있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 정의감이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진 자들 쓰세요. 없는 사람 아예 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양을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그를 딱 만나요. 떨기나무 앞에서 딱 만납니다. 다 늙어 죽어간 80세의 모세를 딱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딱 주시는데, 세상에 자기가 철없이 혈기를 가지고 있던 그 정의감을 어느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의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걸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의 나라, 살인자로 낙인 찍힌 그 나라, 가면 자기는 살인자거든. 근데 그 나라에 지팡이 들고 할아버지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어떻게 돼? 60만을 데리고 나와. 멋있지 않아요? 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지도자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성도들 애기들을 많이 낳아서 너무 좋아요. 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많이 다 키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교만했다. 우리 한국교회의 리더들이 사실 진짜 너무나 많이 교만했다. 그리고 자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서로도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판단을 했다. 정죄를 하고 선을 그어버렸다. 물론 여러분, 악한 자, 악인에게 완전히 물들고 붙잡힌 자들은 예수님도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한 것처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 성도, 교회 안에서 한 지체, 마귀의 편에 서지 않았고 그냥 단지 연약함이 있었을 뿐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감이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자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교만을 회개하고, 자만을 회개하고, 판단한 것을 회개하고, 정죄한 것을 회개하고, 특별히 헌신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요즘에 헌신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왜 나만 헌신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헌신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오직 모세와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내가 하고 싶었던 찬양인데,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많은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기 위해서 지금의 이런 과정들을 쓰신다고 봐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 우상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 믿지 않아요. 사랑할 뿐이지.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믿으니까 배신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사랑하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지금의 상황들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우리가 주여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가 그 영광의 그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상 것 다 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가끔 옳은 말을 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똑같은 애굽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를 히브리인으로 보지 않아요. 애굽 옷을 입고 애굽 음식을 먹고 애굽인처럼 살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을 위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애굽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양으로까지 저절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모세의 정의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의감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만, 우리의 편가름, 우리의 헷갈림, 우리의 교배됨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즐기면서 거룩한 척하니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그 부산에 몰려서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을 미국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 걸고 현충일 이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흘리며 이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었고 하나님 기도하며 국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그 헌신하는 젊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넘어와서 풍토병에 걸려 죽으면서도 미개한 이 대한민국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자기 고국에서 온갖 자본을 끌어와서 하나님 많은 선을 베풀며 우리가 은혜의 빚진 그런 나라인데, 그리고 깨어난 한국 교인들이 새벽종을 치며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으로 이 대한민국이 부흥했는데 세상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왕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 같이 또 교회는 부흥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목사의 공로인 줄 착각하고 돈 있는 성도들의 공로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오직 성경으로만 감사했던 성도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물 먹고 외국에서 신학 공부하며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신학교에서 헛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경함을 하나님 볼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의감이 능력이 돼서 이 대한민국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초등학교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고 담임 선생님이 다 같이 일어나 박수를 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무슨 박수를 칩니까 어린아이들. 주님 이 악한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 폐지하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통과시키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법을 유린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감각이 마비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개한 나라, 불교의 나라, 유교의 나라, 썩어 죽을 나라가 선길 강국, 복음의 강국이 되고 세계 기독교를 하나님 힘을 걸어넣는 나라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 있다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와 나를 써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써달라고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난 척하며 거짓 신앙생활한다면 깊이 있게 회개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한다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지체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음이 없는 겁니다. 악한 자, 귀신에 들린 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적한 자들은 미워할 수 있지만 같은 한 성도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왜 미워하고 벽을 칩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가 안 들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깨어나 주님 붙잡게 해달라고 이 시간 20분 동안 간절하게 성령 인도함을 받아 제가 외친 제목들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